에레미야 11장 18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1장 18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9면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그래서 도사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돈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둘러끈대 우리 손에 줄까 하노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돈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하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보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양처럼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자,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능력이 없어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죽은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장면에 오늘 말씀을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이 에레미야도 마치 예수님처럼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과 같이 죽으러 가는 그 모습처럼 아무런 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가?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싸울 수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평화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죽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에레미야는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평소에 하는 말, 행동,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반대로 이 예레미야와 적대하는 아나도 사람을 더 옳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이 마치 찌르는 말씀 같고 또 저주의 말씀 같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이 말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로는 평화로운 말이 아닙니다. 저주 같은 말이고 괴로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 시대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군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버거벗겨지고 자기의 자식들이 마치 굴비에 엮이듯이 굴비가 엮여 있는 것처럼 끌려다니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희망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주의 말이고 심판의 말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고 있는 이 아나도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애국자 같고 그리고 옳은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결단코 이스라엘을 싫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간다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것이 무슨 예국이냐? 저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은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고 괴롭히는 말씀 같고 저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십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알기 때문에 이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 듣고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괴로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죄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지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옳은 말만 해야 되고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당연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이러한 갈등이 없다면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인가? 죄를 짓고 나서도 내 마음에 가책이 없다면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갈등이 없다면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에레미야가 힘든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나도 사람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둘렸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합니다. 이 에레미야를 괴롭히는 이 아나도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 아나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까요? 이방인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사람들인가? 이 아나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이 아나도시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범위, 차로 타면 한 5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갔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 지역을 주셨다가 나중에는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었던 이 지역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나도시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고 제사장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빡싹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대적합니다. 왜 대적합니까? 이들이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대적한 것과 비슷합니다. 뭐냐 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도 사람은 에레미야에게 너는 입을 열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의 다윗의 시대처럼 축복받고 평화로우며 승리하는 삶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아나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찔리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 평화롭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내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대적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절대로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나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옳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제사장의 이 직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지위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고수하기 위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행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결국은 에레미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나에게 찔림이 온다고 해서 이것을 거부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괴로운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순간을 주십니까? 갈등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갈등이 있다고. 끊임없이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높고 우리는 너무나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등을 조장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라나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군인으로서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지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주의를 위해서 머물러 있는 이 아나도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나도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23절에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하리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제사장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기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야. 저 성도에게 내가 충고를 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한 것이야.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전에 분쟁이 있었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너무나 사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있는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왜 싸우냐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반대편에 가서도 물어봤습니다. 그곳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교회 어느 분쟁이 있는 교회 어디로 가든지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는 다 거짓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우리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나의 기준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그거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만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는 옷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자기가 지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핍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결단코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마음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을 접대하는 자가 됩니다. 마치 이 아나돈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돈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청년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통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만 담당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가족까지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엄청난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내 기준으로 상대방한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교회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그것을 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성과 싸우면서 나에게 갈등이 일어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치시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살아갈 때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돈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아나돈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